자, 그럼 오늘도 첫 순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됐죠? 네. 네.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삶의 즐거움을 얻어보는 시간, 첫 시간은 자신감 뿜뿜 시간입니다. 네, 불교계의 지식 히어로, 인문학계의 지식 끝판왕, 박사학위를 4개나 갖고 계시는 저희 자연 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 완전 돋는 주제를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즐거운 설명절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재미있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스님 주제 펼쳐주시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자. 정초기도 그리고 방생의 공덕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정초기도와 방생에 대해서군요. 정초에 이제 대보름 안에 보통 방생을 갑니다. 그래서 정초 기도 기간 안에 가는 절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정초 기도를 한 보름까지 하는 절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끝내는 절 같은 경우는 이제 초3일이나 초5일에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어요? 혹시 그 하루 안 시간. 아니 정적 기도는 정초 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니고 절에서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시는 9시부터 11시 이때쯤에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예불 끝나고도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저녁 예불 끝나고도 기도를 하고 보통은 3번 하는 번 데가 하는 거.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4번 하는 데도 있어요. 낮 네. 2시에 해서 4번. 아니 그건 이제 뭐 두 사람이 해도 돼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4번 하는 게 좀 더 전통에 가까운 건가요? 4번 하면 이제 그건 옛날에 사분 정근이라고 해서 4번 정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 안 그러면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이렇게 해서 4번, 4차례.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나눠서 낮 시간대를 나눠서 한 4번에 걸쳐서 하면 거의 하루가 다 가요. 밥 먹고 네. 하면 진짜 하루가 그럴 다 것 가는 같아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생활이 되는 기도하다.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알파고 씨는 정초기도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방생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방생 생을 떨어뜨리자 뭐 모르겠어요. 생명을 풀어준다. 어우 진짜 진짜 아니 넣을 방자 있잖아요. 왠지 거기서 그거 유래해 맞는 들었어요. 글자예요. 그래서 저 중학교처럼 했어요. 예전 맞네. 그러네. 지금 정초기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지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사실 입춘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새해 시작하면 그 시작점에 맞추어서 뭔가 신년의례라는 것, 그 다음에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모든 좋은 일은 좀 많이 생기고 나쁜 일은 이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원래는 설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데 설에 하면 신도분들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는 3일이라든지 초3일이라든지 초5일이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짝수날은 여기 이제 동아시아 전통에서 보면 홀수 짝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짝수는 약간 이렇게 떨어지게 보고 홀수를 높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전부 다 홀수를 쓰죠. 분명히 그 얘기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긴 예전에 한데 한번 부처님 모실 때 네. 뭐 한 번, 세 번. 홀수를 더 좋게 보는 데는 이유가 혹시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있나요? 짝이 되면 초점 맞추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를 다 동아시아에서는 구조를 짜거든요. 그때 홀수는 하늘이라든지 정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양적인 것들, 음양할 때 양적인 것들을 홀에다가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이 여성, 꼭 뭐 여성이 지금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남존여비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여성,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짝수에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홀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네. 그래서 3일이나 5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7일까지, 7일 동안 기도를 하는 게 보통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15일까지, 정월대보름까지. 정월대보름까지가 벽사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사를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초하루부터 설부터 정월 대보름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설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농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날리기나 계속 하고 그러다가 대보름에 드리고. 대보름에 연등 끊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한 2주 동안 그 옛날에 축제 기간이 이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엄청 쪘 추우니까 아니 그게 먹을 건 없어요. 아, 이게 지금 그때는. 그렇게 뭐 먹을 건 없는데.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뭐 저장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던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제사 지낼 때 보면 조율리시라고 해서 사과배 말고 대추 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감이 꽃감이거든요. 말린. 꽃감. 근데 왜 꽃감이나 대추 같은 게 들어가냐면 사실 이런 것들은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 그래서 1년 내도록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농한기에도 버틸 수가 있는 거군요. 사과배는 사실 네. 그렇게 계속 쓸 수가 썩어버려서. 없어요. 그거는 뭐 요즘 같은 시절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배나 감이나 뭐 밤이나 그다음에 대추나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제수용품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 근데 이 정초기도 하면은 저는 정초기도 하면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달빛 아래에서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 막 쪽진 머리에 하얀 소복 입으시고 이런 게 상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게 벌써 연식이 좀 된 거예요. 그 전설의 고향 세대들이 그런 게 상상이 되지. 그 밑에 세대들은 사실 뭐 별로 상상도 안 돼요. 네, 저는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사실 봤던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할머니들이 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불교와는 사실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도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효험이 있다고 아니 볼 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음력설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양력설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맞이를 가고 그래서 자기가 그 해 떠오르는 해를 통해서 뭔가 기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뭐 종교가 다르거나 안 그러면 그냥 문화적으로 다 용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험 요소가 어디가 위험 요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감기가 걸렸어 그러면 그건 안 죽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감기 걸렸다 폐렴이 돼서 죽어요 사람이. 그다음에 뭐 풀 베러 갔다가 잘못해서 풀에 이렇게 베었어. 근데 그게 이제 썩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빨간 약 네. 아니면 과산화수소수만 있으면 끝나는 너무너무 쉽게 끝나는 일들이 사람이 쉽게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죽을 만한 일들에 의해서 예전에는 돌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이 클수록 무언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삿된 것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불명의 그런 것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훨씬 강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치성을 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치성 드리는 공간이 그 일반 집에서는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대청마루 제사 공간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집안에서 집 바깥쪽에 그러니까 건물 바깥쪽에서 신성 공간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독대. 장독대에 맞아요. 뭔가 네. 문제가 생기면 올려서. 장독대에 문제가 생기면 먹을 게 없어요. 하긴 장이 변하면 몇 달을 그쵸. 이렇게 담고는 이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장독대를 신성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 숭배 때문에 아궁리를 숭배하는 그쪽으로 이제 부엌하고 아궁리 쪽에 신성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집안에 안쪽에는 대청마루가 유교적인 제2공간으로서 최고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 기원하고 이렇게 정한수 써놓고 대부분 장독대 맞아요. 네, 그랬던 것 쪽이라고 같아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 문화 공간 그러니까는 대청마루는 남성 공간이고 그런 장독대는 여성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성을 드리고 그건 이제 불교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새해가 됐을 때 뭔가 좋은 에너지를 내가 받고 좋은 기운을 받아서 모든 나쁜 것들을 떨쳐내겠다. 그게 이제 동시에 그걸 파사연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삿된 것들은 정의는 삿된 것들이 물러나면 정의가 드러나는 거고. 화사 연정. 현정. 현정. 정의가 현한다, 드러난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빛이 밝으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해서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죠. 기도를 올리면 그 부처님의 공덕이나 안 그러면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 사람들, 가족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축원장에 보면 그분의 이제 가족들 이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막을 형성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나쁜 일들은 다 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절에 가도 기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다 독불공용을 했었어요. 독불공이라는 건 뭐냐면 독불공이요? 개인. 아, 한 사람 한 사람. 네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따로 해줬어요. 아, 따로.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각 정각에서 스님들마다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한 10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한 1시간 투자할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네. 예, 그렇게. 어. 개인으로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동시에 축원을 읽어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지금은 만들어져 있죠. 하긴 지금은 이제 예불을 스님들이 일정한 시간에 보시면 끝부분에 어디 사는 누구께 어떤 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게 하지만 이제 네. 기도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그 마일리지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아. 개인 적립. 하지만 독불공 때는 스님 한 분이 신도 한 분에 대한 그치, 기도를 그치. 쭉 해주셨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일이 적을 때, 사람이 수요가 적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스님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는 예불을 할 때 하고 개인으로 예불을 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했을 때는 그 마일지가 더 많이 생겨요? 자가용하고 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 상황은 달라요. 비용 면에서는 자가용이 더 들지만 좋은 거는 자가용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그 버스보다는 저녁 시간대는 지하철 타고 가야지 빠르게 도착하잖아요. 나름은 좀 약간 상황에 공동으로 예불을 하는 거는 더 좋은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지하철이 집 앞에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사실 개인이 하는 게 제일 좋고 예전에는 절 하나를 자기가 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원찰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일본은 아, 아직도 원찰. 있어요. 스님.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씩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선 후기 때 그것들을 다 잘라내거든요. 유교에서 그렇게 연결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꾸 귀족들 쉽게 말해서 지배층들이 앞에서는 불교를 아닌 척하고 뒤에서는 계속 후원을 하는 거예요. 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나이를 먹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니까 이제 뒤쪽으로는 세종대왕도 내나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불교를 싫어했다가 나중에는 어린 청각지고 그게 불교 노래입니다. 불교 노래를 여러 편을 지었어요. 이 어른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신이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치판에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했고 나중에 정치가 안정이 되고 자기가 당신이 하는 일을 다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을 좀 과연 어떻게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은 정초 기도하는 얘기에서 이제 방생 얘기를 좀 아니 넘어가야 정초 될까요? 기도에 그 얘기는 잠깐 해야 돼요. 아, 어떤 정초 얘기요? 기도의 가장 메인은 부처님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신중에게 올려요. 아, 신중단에 지난번에도 반야신경 지난 시간에 얘기를 반야신경 얘기할 때 신중 얘기한 네. 것처럼 네. 신중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신중이야말로 실무자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삿된 것들, 잡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실무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원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 처리를 하면 그 실무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정초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대부분 신중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중 물론 뭐 기도를요?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절마다 아니면 스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정초 대보름 안에 벽사라는 게 가장 큰 의미거든요. 네. 삿된 것들을 다 쫓는다. 거기에 신중하고 이미지가 딱 맞죠. 네. 근데 신중 기도는 다른 기도랑 어떻게 다르죠? 그럼 신중단에 향하는 기도, 뭐 이렇게 뭐 기도 절차가 다른가요? 뭐 천수경 대신 무슨 다른 경을 한다던가 뭐 그런 차이가 생기나요?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요. 이제 기도 대상만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기도문들이 약간씩은 바뀝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랄까 파스타하고 무슨 짜장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볼 때는 큰 차이를 잘 못 그냥 느낄 수도 면 요리.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는 구조들이 좀씩 다른 거죠. 진원 몇 가지가 좀 다르다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사하고 뭐 명절 때 차례 지내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약간 차이는 원래 있어요. 네. 근데 의미의 별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네. 그다음에 무덤에 가서 이렇게 진수해 놓고 이렇게 절할 때 뭐 그것과 그것의 차이 아세요? 이러면 잘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는 차이들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는. 이건 갑자기 생각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이 정초 기도를 할 때 절에 가기 어려우신 신도분들께서는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시거나 뭐 이럴 때 정초니까 나는 신중단을 떠올리면서 신중단의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효과가 효험이 있을까요? 네, 뭐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꼭 공부하는데 학원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뭐 방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강 이런 걸 하면 되죠. 인강.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은 이런 정초를 맞아서 정초 기도책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뭐 기도법에 관련된 그래서 그런 책도 만들었죠. 만들으셨군요. 이미 잠시 있는 책입니다. 생각 중이셨어요. 내가 썼나. 잠시 너무 많은 책을 쓰셨기 때문에 내가 썼나. 네. 쓴 걸로 판명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초에 한번 마음을 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월 대보름부터 사실 또 100일 기도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찰의 기도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하루 보름이라고 하는 달이 바뀌는 때. 그래서 초하루하고 보름 때는 이게 꽉 차고 기울고 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해서 마음을 한번 다 잡고, 그게 초하루 보름 기도하는 거예요. 보름 네. 기도. 네, 초하루 보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당연히 마음을 다 잡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끊임없이 조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역에 보면 종일건건 석척약려 무구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또 좀 CG에 나오겠군요. 아니, 여기 이제 어려운 구절 같은. 이게 이게- 무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역이면. 글쎄요. PD님이 이제 찾느라고 힘들 거예요. 종일건건 석척약려 무구. 종일 동안, 하루 종일 동안 건건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석척약은 이제 해질 때 슬퍼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뭐가 없을까? 내가 혹시 남에게 뭘 잘못한 게 있나? 안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면 그러면 발전한다가 아니고 그 마지막 구절이 되게 웃겨요. 려무구.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 허물은 최소한 없다. 이건 없다.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큰 문제는 안 생긴다. 뭐 발전한다. 뭐 크게 대박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그 정도가 그 정도다. 되는 게 인생이다. 네. 그래서 정초라도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복은 스스로 들어오고 나쁜 거는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정초 기도와 더불어서 저희가 또 하는 게 정초에 방생을 방생. 가는 문화. 맞아요. 네. 그것도 복을 짓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준다라고 네. 하는 의미고요. 이제 대부분 요즘 절에서는 원래는 이게 다 정월 대보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이제 요즘 추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춥고 이때가 제일 추울 때입니다. 네. 날씨적으로 네, 봤을 때는 춥죠. 상당히 추울 때요. 그래서 춥고 그 다음에 이제 방생 그 물고기들이 대부분 미꾸라지인데요. 네. 얘들도 따뜻한 데 있다가 이렇게 찬물에 들어가면 애들이 약간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엄청 이제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기술이 있는 아니 네, 추울 때 살려줬을 때 봤는데 아니, 갑자기 그렇게 언 것처럼 꼬물꼬물 이렇게, 못합니다. 네, 너무 꼬물꼬물 추워. 안 약간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네, 정지되죠. 약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얘가 이게 이게 뭐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갑자기 추운 데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이제 방생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찬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약간 애가 이제 심장 이렇게 약간 적응할 수 있도록. 찬물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조금 물 좀 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안 그러면 잘못하면 쇼크. 충격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방생을 방생을 해서 풀어줬는데 살생을 애가 하게 되는 거죠. 살생각. 이렇게 해서 네, 끝나는 살생각. 경우도 있어요. 온도차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초에 추운데 굳이 이렇게 가지 말고 봄에 가자라고 해서 봄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봄에 그러니까 방생하시는 분들 많이 대표적인 사찰하면 뭐 조계사나 조계사. 뭐 봉은사나 이런 데도 다 봄에 가요. 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추웠거든요. 그리고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옷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열이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보온 개념이 상대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꼈을 거예요. 네. 느끼는 것도 더 추웠고 그다음에 온도도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더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편했겠죠. 길도 차나 이런 것도. 그런데도 왜 그때 다녔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어서 꼭 그때 했던 거예요. 그 기간 안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의미를 잘 모르면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종교 전통이라는 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미를 외면하는 거라. 그거는 또 다른 방생이 되는 거예요. 방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조 방생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없는. 왜? 모든 벽사, 삿된 거를 물리치는 건 우리 전통에서는 정월 대보름 안에 해야 돼요. 네. 정월 대보름 안에. 그래서 날리던 연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모든 벽사의 휘날레가 사실 대보름이다. 뭐 달집 태우기 뭐 어쩌고 이런 네. 것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대보름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아무튼 대보름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보름 안에 방생을 가다 보면 좋은 절에 가게 돼요. 절 사찰 순례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오래된 고찰 그 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에너지가 강한 데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좋은 기운을 땡기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면서 내 안에서 좋은 이렇게 뭐랄까 생기 주역으로 말하면 그 생생지덕이거든요. 네. 생기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이 죽어가는 거를 통해서 남이 죽어가는 걸 살려주는 그러한 내 마음의 선함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쁜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벽사의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월 대보름도 보면 뭐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이런 것처럼 외부적인 게 하나 있고 부름 깨기가 있어요. 부럼깨기요. 네, 맞아. 네. 그 부럼 안에서 깨기. 소리를 내서 내 안에 있는 쪽에 나쁜 것들을 소리로 쫓아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네, 큰 소리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잣이나 땅콩이나 이런 껍질 없는 거를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질을 깰 때 그게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어서 영양분이 벽사가 아니고. 큰 소리가 나야. 딱 소리가 그래서 나야 우리 그 된다. 혹부리 영감 보면 개암을 깨무니까 도깨비들이. 도깨비가 도망갔다. 저는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 소리에 대한 거예요. 개암 자체가 의미, 개암이 뭔지 모르시죠? 네, 개암이 모르겠어요. 호두랑 비슷한 호두 친구 정도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무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정월 대보름 안에, 정초 해야 방생은 되는 무조건 정월 대보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편법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방생의 이제 주체랑 관련해서 대부분 미꾸라지예요. 이제 왜 기독교 미꾸라지죠? 단체나 이런 네. 데서 자꾸 뭐 방생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거북이나 뭐 자라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근데 절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살짝 궁금해지는 게 이 성령에 미꾸라지 해야 대해서 되는데 미꾸라지 왜 미꾸라지 얘기 왜 말씀하시는 미꾸라지인가에 대한 네. 걸 해야 되는데 미꾸라지가 왜 미꾸라지입니까? 사실 이게 방생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미꾸라지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물고기 계열을 풀더라도 용이 되는 물고기를 풀면 더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잉어 거북이 같은 거예요. 잉어 거북이 네. 그런 것들도 등용문 하면 잉어가 용된다는 얘기고 거북이는 현무 용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단가가 센 게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용된다는 얘기 괜찮은 들어봤잖아요. 네네. 네. 개천에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용난다. 것도 미꾸라지예요. 그 정체가. 음. 예전에는 수염이 있으면 좀 더 격이 높다라고 봤어요. 메기처럼. 그래서 수염 있는 물고기가 이게 다 영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푼다고 그게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진짜 뭔가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뭐 새가 잡아먹든지 그 밑에 잉어가 잡아먹든지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방생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살려줘서 좋은 게 아니고 살려줄 때 내 마음에 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잘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내 할도리로서 저 생명을 살려줬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지금 선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와 나를 관련된 위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게 꼭 끝까지 살아서 천년만년 살아서 용이 될 건데 행복해라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을 교육시키고 부모님이 후원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대한 내 조건 속에서 잘 되라는 것들을 해주는 것뿐이지 그게 내 기쁨인 거예요. 네. 그런 거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